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은 뭐 두말 없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이 뛰어난 인물로 부각된 것은 그가 남다른 무슨 특별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뜻에 다윗은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과거는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이새의 막내 아들로 들에서 그냥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사울 이후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는 당연히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겠죠. 이 사건은 이 다윗을 일약 그냥 사울의 사위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믿음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나라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정직하게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그 남아있는 그 여부수 족속이거든요. 그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되찾고, 그리고 그곳에 궁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담긴 법궤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 놓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다 제압을 합니다. 주변의 그 어떤 나라도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공할 생각을 못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고,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게 된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본다면 다윗이 이룬 이런 업적들은 다윗이 보기에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예루살렘의 백향목으로 위엄 있고 화려한 그런 왕궁을 만들고, 때로는 세상적인 그런 물질적 만족을 누리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사무엘 이 하 7장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흔히들 다윗의 언약의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7장의 핵심 단어는 어떻게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7장에만 집이라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그냥 초가집, 아파트 이런 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이 7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한 마음을 먹었는데 오히려 결론은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반대로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세 종류의 집이 나옵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냥 가정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민족적으로 볼 때는 이 왕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을 시키면 성전이라는 의미도 이렇게 넓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집은 이 다윗이 지금 살고 있는 백향목 궁입니다. 사실 고대 왕들은 자신의 이 정권을 정당화시키고자 자신이 믿는 신을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이루어지고, 또 왕들은 성전 건축을 통해 가지고 이 온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것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순수한 동기로 여호와의 그 거할 처소를 건축하고자 마음을 먹는 거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율법에 따르는 것인데, 사실 오래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정착해 원수들로부터 평화를 누릴 때가 오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주님의 집을 지을 것이고 그 후에는 그곳에만 예배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온 다윗은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이 약속한 예루살렘이라고 확신을 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막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면 보통 어떤 일을 하나요? 조금 이제 다 이제 경제적으로 뭐 어려움이 크게 없으면 자금이 좀 남잖아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맛집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해외 여행을 갈 때도 있고, 또 각종 뭐 진귀한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사다 모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그거 아니면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투자할 곳을 찾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좀 심하면은 이제 투자가 아니라 아주 이제 욕심이 생기게 되겠죠. 어쨌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세상 것을 즐기며 살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백향목 그 궁에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그 휘장으로 만든 천막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백향목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 굉장히 유명한 나무입니다. 이 레바논 그 산지에서 자라는 나무로서 가장 값이 비싼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 이 왕궁들은 대부분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궁을 지었다, 이 말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신이 백향목 궁에서 살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 백향목 궁에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 다윗은 백향목 궁에서 이 사는 것이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냥 그 궁 자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법궤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는 천막에 놓여 있는데 자신은 이렇게 호화스러운 그 백향목 궁에 거주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이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다윗이 어떻게 보니까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양심상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에 보답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평과 그 불만, 원망이 많다는 거죠. 자기가 없는 것을 가지고.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감사한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내게 섭섭하게 된 사람을 찾아가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은혜에 보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되면 이러한 진리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누리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니면 깨달음이 부족하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세상 것을 가지고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의지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늘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막 불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왜? 이것이 뺏길까 봐, 이것이 어떻게 될까 봐. 물론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늘 불안하고 걱정해서 떠날 날이 없는 사람은 바로 말씀에 충실하게 살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더 큰 약속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성전.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많은 물질들, 이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게 2절 3절입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답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나 좋은 일이니까 시행하라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고 때로는 잘못되었을 때 책망을 하기도 하고 다윗을 회개시켰던 선지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 부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것이죠. 그것을 책망하고 꾸짖었던 선지자가 나단이었죠. 또한 다윗을 도와주는 참모의 역할도 했습니다. 밧세바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 이후에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선지자가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매사에 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의 모든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계획은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다윗의 신앙적 우선순위에 가장 하나님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우선권을 두었던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그 법궤가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안에 법궤를 옮겨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법궤를 이제는 항구적으로 영원히 여기에 모셔서 성전 건축을 제안한 것입니다. 사실 법궤 아시잖아요. 이 법궤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방랑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필요 때마다 이 법궤를 이동시켰습니다. 이러한 법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났고요. 그리고 이제는 왕정 시대가 도입이 되어서 이 왕정, 즉 나라가 안정을 이루었고 또 번영 그리고 평안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소중했던 법궤도 다시금 그 유지하는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 다윗의 판단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아까 동의를 했죠.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성전 건축 제안은 매우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이 선지자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선지자도 때의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나단이요,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았더니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말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던 사울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던 그 사람을 감히 내가 손을 댈 수 있겠느냐? 이거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이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한 적도 없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자 노력했던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거절할 것이다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내뱉었던 말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성전 건축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이 거절했다고 해서 다윗의 그 진정성 어린 그 마음까지는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성전 건축 시기를 다윗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아들 솔로몬 시대로 옮기겠다라는 답변이죠. 본문에서는 성전 건축 시기의 연기가 무엇 때문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그 답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답변이 어디 있냐면 역대상 2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적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진심을 받아주신 하나님이셨지만 그의 피 묻은 손으로 성전 건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성전 건축 계획을 거절하시면서 반대로 크게 2가지 또는 작게는 7가지에서 8가지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크게 2가지는 앞으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견고하게 지속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성전, 즉 집을 나타내겠죠. 이스라엘의 성전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견고하게 지속된다. 2번째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영원한 왕조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메시아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영원한 왕조, 이것도 역시 집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크게 2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바로 3번째 집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영원한 왕조입니다. 이 다윗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하시면서 오히려 다윗의 그 정성과 관심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다윗을 위해서 영원한 왕조를 지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계획이 아니라
바뀌어서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7절에 걸쳐서 한 7가지, 8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하우라는 주석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9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히 기념될 만한 그 명예를 약속합니다. 세상에서 명성을 떨쳤던 사람들 중에 사실 다윗과 같이 영원토록 기억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열왕기를 읽어보시면 열왕기의 왕들이 죽으면서 모두 다윗을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압이 다윗과 같지 않더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다윗의 그림자는 그가 죽은 지 몇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인들이 그 삶의 바탕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10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겠다. 이제는 방황과 환란의 시대가 이제는 지나가고 더 이상 사사시대의 혼란이 오지 않고 이제부터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한 민족으로서 자리를 굳게 잡아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죠.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약속했습니다. 그 첫 번째 안식이 어디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서 간 곳이 가나안이었죠. 그 정복한 가나안이 이스라엘에게는 작은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이 안식의 대부분이 성취되겠지만 또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 지역을 평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그 작은 나라가 그 가나안 지역에서 다윗 시대가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웃 국가에서 다윗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까지 바쳤습니다. 다윗 시대의 가나안에는 그에 대적할 만한 나라도 없었고 인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원수로부터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겠다. 쉽게 말해서 다윗 왕조는 그가 죽은 후에도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어물어서 사람은 바뀌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끊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13절입니다. 다윗의 씨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 씨앗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열심히 물질을 모았고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과 목적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했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지체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왕을 한 명이 아니죠. 왕을 하나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으면 좋을까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동물들은 아무래도 치타처럼 막
빠르지는 않아도 좋다. 그냥 땅을 걸을 수 있는 짐승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하늘을 나는 동물들은요, 독수리처럼 높게 날지는 못해도 그냥 날 수 있는 동물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한마디 합니다. 막 그 돌고래처럼 민첩하게 움직이지는 못해도 수영할 수 있는 동물이면 좋겠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누가 왕이 되었겠습니까? 결국은 이 동물의 왕은 오리가 되었습니다. 왜요? 오리는 땅을 걸을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헤엄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가진 생각도 다르고 재주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서로 돕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가 사는 것이고 지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힘이지만 그 힘이 모여서 큰 힘을 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며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그는 다윗의 후손을 말합니다. 후손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징계하겠다, 회초리를 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아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코 사울과 같이 버림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채찍일 뿐 영구적으로 존재가 끊어지는 저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는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히라는 단어를 2번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다윗에게 영원히 지켜질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비록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놀라운 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모든 시대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나라를 통치한 왕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장차 올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며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왕의 신분이 되었고 그가 가진 그 재물이 재산이 많아서 오늘 본문처럼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권력이 있거나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와 사업에 나도 많은 봉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시죠? 사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많은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저 한 번에 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적들을 가차없이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항상 계셨다라는 승리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얼마나 이런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9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겠다.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원망도 되어지지만 세월이 흘러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돕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충성하며 살면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다윗에게 주셨던 이러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요,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복을 누리면서 사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그 뜻대로 살려고 힘껏 노력하면 반드시 다윗에게 주셨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적인 즐거움만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졌던 이러한 은혜도 하나님이 다시 되가져 가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음을 확신하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정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아무쪼록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기원하고 또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나의 그 최우선 그 순위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